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목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부둥켜 안고 애타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더욱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몇 분은 아시는 분이고 또 몇 분은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특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환영하고요. 지난 1차보다 꼭 11조가 오셨네요. 1차 때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또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또 오래되셔서 30년, 40년 그렇게 목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들의 문제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키워놓으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간다든지 또는 좋은 교회 찾아서 간다는 아픔이 모두에게 있지요. 그래서 그게 몇 번 되풀이 되면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부임하는 경우 같으면 기존 교회에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돼서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종국에는 내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모든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 교회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와 있을 때 그 전체 그림 속에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상승작용을 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전체 그림이 흐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전체 그림 중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전체 그림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교회의 그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고민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좀 생명력을 얻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게 생기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부분은 신학적인 예수 한몸 교회라고 하는 그 텍스트인데요. 이 부분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이해한 교회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해한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 이해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이해고요. 살아있는 교회를 이해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목회를 한다 할 때 목회가 무엇인지 정리가 될 것이고요. 또 목회를 한다 해서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우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또 이 하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필드에 요구가 있거든요. 그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프락시스적인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전체 그림을 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요구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필드의 성도님들의 요구를 우리가 좀 담아내 보자 하는 그런 이해하고 그걸 담아내 보자 하는 순서가 있고요. 근데 그 순서를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를 진단하게 될 것이고, 이 진단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함께 공유하고, 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그 고민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텍스트를요 넘겨보시는데 170면을 좀 넘겨보십시오. 170면. 실천적 이해, 예수 한 몸 교회의 실천적 이해를, 앞부분은 신학적 이해인데 그 부분은 목사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실천적 이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교회 이해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추상이고 그건 명제에 지나지 않죠. 이게 실제화 되려고 하면 하늘이 우리 땅에 내려와야 실제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할 것이고 또 교회의 현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건 170쪽입니다. 170쪽. 맨 위에 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뒤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174면인데요. 174면 가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해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을 먼저 보면 170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의 현실을 같이 동시에 좀 해보고자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목회 성공주의가 우리의 목양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목회를 성공했다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교회를 섬기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모르시는 얘기인가요? 꼭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교회? 몇 명 나옵니까? 이거죠? 안 그러셔요? 몇 명 나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할 때 기준이 숫자라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팽배하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뭘로 평가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숫자로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숫자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많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고, 숫자가 적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커진 거예요. 숫자가 적어졌으면 작아진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숫자. 그러니까 자, 교회를 이렇게 구분 지을 때도 보면 학자들이요, 20명까지를 개척교회라 그래요. 20명까지를. 50명까지를 스몰 그룹 처치라 그래요. 작은 교회 할 때 50명까지를 작은 교회라고 범주 짓지요. 50명부터 한 150명 또는 200명까지를 작은데 중간쯤 가는 작은 교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거죠. 지금 기준대로 말하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범주화하더라는 얘기죠. 또 하나, 교회를 부를 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묻고 싶어요? 그 교회? 자립되냐고. 이거 묻고 싶지 않은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 교회 재정 자립하냐고.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묻는 거죠. 근데 대충 이제 짐작하는 거죠. 저건 자립했겠다, 자립 못했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숫자나 돈이라는 거예요. 숫자나 돈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나 돈은 사실은 누가 평가하는 기준일까요? 그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죠.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별로인 사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버렸단 말이죠. 교회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이 기준이 우리가 동의할 만한가? 우리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만 얘기한다면 그건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안은 뭔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어디로 고스란히 옮겨갔느냐 하면 성도들을 평가하는 대로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복받았다, 또는 성도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소위 그러대요. 큰 고기 왔다, 이런 얘기 하대요. 그건 뭔 얘기예요? 뭐가 큰 고기예요? 작은 고기는 어떤 고기 작은 고기인가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 평가 기준이 고스란히 그리 옮겨갔더라고요. 이 가정을,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기 가정을 이해할 때 자기 집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 집이 없이 새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한 거예요. 이렇게 또 평가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또 어디로 고스란히 넘겨왔냐 하면, 개인을 평가할 때, 나 개인을 평가할 때, 나 가장인데 우리 가정, 우리 집,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 있어.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집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개인의 평가 기준이 이 목회 성공주의가 가정 성공주의로, 가정 성공주의가 개인 성공주의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목양지의 성도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진단을 근거로,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들을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75쪽까지가 살펴본 겁니다. 76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를 얘기해 볼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인식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대안이 뭔가를 얘기할 때 자, 지금 교회는 대부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뭘 물어요? 그 세미나 참석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기를 기대해요? 그 세미나 참석하면 성장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성장한다 그러면 많이 가요. 근데 성장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러면 안 가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참석하고 배우지만 성장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안 일어나요. 제가 그 작은 교회 세운다고 전도 부흥회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 속심은 뭐냐 하면 외부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부여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그 순간순간 마취제를 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픈 사람에게 마취제를 놔서 좀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내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전도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 전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국 교회의 전도 세미나나 전도 부흥의 대부분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동기부여는 스스로 해야 되지 바깥에서 주는 건 동기부여는 이 효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 몇 번 하고 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왜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바깥에서 아무리 해봐도 지금은 잘 안 듣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좀 알으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성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결과가요. 모든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성장이 멈추고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 해가지고 큰 교회를 여기 어디다 보면 사거리에 큰 교회 지었죠. 그 베델교회 혹시 아셔요? 베델교회 지성전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 이걸 부흥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부흥이 아니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주문이 이리 옮기는 거죠. 그래 놓고 부흥했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평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대부분 누가 피해를 봐요?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죽자껏 전도해놓고 1년, 2년 길러놓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큰 교회로 가버리죠. 이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전도해도 안 된다 하는 거죠. 몇 번 경험했으니까 전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들이 양육하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가라고 기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성도님들의 가치가 숫자하고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고스란히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건축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것도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란 말이 아니고 좋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 콘텐츠가 다양하고요.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우리 목양지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성도들 어떻게 붙잡아요? 마음이 한 번 떠난 성도님은 못 붙잡습니다. 아무리 쫓아가서 붙잡아도요 가버립니다.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콘텐츠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인프라도 다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이해가 숫자나 또는 재정 또는 외형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교회를 건축했으면 야 당신은 그래도 건축했잖아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해요? 그럼 정신이 좀 지금도 교회 지으면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운정 신도시 옆에도요 여기 경매 나온 데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H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전도는 벽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짓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열심인 분이 계시면 꼭 말려주십시오. 건물이 좋으면 성도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건물 좋다고 해서 성도님 안 모입니다. 그 시대 지났어요. 최소한 우리 운정 신도시는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놔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느라고 목사님들은 돈 빌려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돈 빌려서 교회가 빚을 져. 그러면 사실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 빚 누가 갚아야 되는지 알아요? 성도님들이 갚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생각만 해요? 기회만 되면 빚 없는 교회로 갈 생각하는 거예요. 빚 없는 교회로. 이 성도님들이 이제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떠돌이 성도를 만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은 빚 때문에 허덕이고 성도님들은 돈 때문에 도망다니고 교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도들이. 근데 지어진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도 뭐가 있더라? 빚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몇 군데 옮겨보니까 다 빚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이 뭐예요? 이제 내 교회는 없다. 지금 요즘 성도님들은요 자기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인이라고. 내 교인 없어요. 오늘까지 나오면 오늘까지 우리 교인이에요. 이건 사실은 꼭 이제 건축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가치가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예를 들면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 속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뒤섞여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목양 현장의 현실이 우리가 목양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나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 다른 생각 계시는 분 혹시 목사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좀 적어가지고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고신교단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목회자 1000명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고 1번, 2번을 물어봤더니 1번이 뭐냐 하면 재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1번. 2번이 뭐냐 하면 성도 동역자 없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아마 동의하는 게 돈 걱정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요게 또 괜찮아지면 또 뭐가 문제예요? 장로하고 관계가 이게 문제예요. 장로하고 관계만 좀 부드러워지면 목회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해결이 목회 현장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이해를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풀어내려고 대안을 우리가 제안받아야 되고 제시받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어디 가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와서 무언가 하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또 목사님 뭐 하나 하실라 그러네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 그러면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이해가 현실의 내 목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 이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개인 그리고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우리 목회가 성도님들과 하나의 가치로 연합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부임해서 가셨다. 부임해서 가셨다 그러면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욕심들이 다 있어요.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멤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기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해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설득을 하는 작업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그 목양지 교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 필요가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해이고 성경이 대전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이루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다 하는 여기에 대한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작업이 없이 부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사역을 적용했다가는 10중 8구 반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 멤버들하고 공유하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이 부임 목회가 제대로 될 것이고 또 개척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개척해서 한 분 한 분 전도하셔가지고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세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제안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억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웬만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설득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곧 부딪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한 이 설득 작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데 이 설득을 근거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이 근거 고민 없이 훌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막 해왔던 사역들이 있고 해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른 걸 한다는 얘기는 그건 깡그리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 하면 자기 자신들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하니 교회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 이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도록 접근해 들어가야 우리 성도님들이 설득을 당하고 우리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출발이 잘 된다. 그러면 이 다양한 요구가 혼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안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거꾸로 필드의 필요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필요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님들의 필요만을 담아내는 게 아니고 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에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성도님들은 우리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듯이 목회는 목회자의 진정성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목회자로 부임했다고 해서 목회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월이 암만 지나가도 그 구성 멤버들 성도님들이 우리의 목회자다움을 내면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한 스텝이 나가는 거죠. 이게 되려고 하면 인격적으로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설득은 우리의 인격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 것이 고백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목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 이해는 하나님과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적으로 연결될 때 그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이 목회자의 아이덴티티가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뚝 잘라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가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176쪽 보면 이제 2번 하나님 나라와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이라고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첫째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이해인데 삼위일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이해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존재 양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멤버십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걸 설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존재론적으로 삼위가 일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분이 통치하시는데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이 하나됨은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독특한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개별자이지만
이 세 분은 완벽하게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획일이 아니고 다양성의 조화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말을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모두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은 그냥 가만 계실 때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야 하나 되더라는 거죠. 이게 경륜적인 삼위일체죠. 이 경륜적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당신들의 일을 하시니까 한 분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양태와 이 경륜, 사역하심은 하나 되는 것과 사역하는 것은 통전적인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설립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다. 이쪽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 보니까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존재 순서가 있고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더라. 이게 삼위일체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사역이 진행되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현되죠. 이렇게 될 때 완벽하게 세 분은 한 분으로 사역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순서와 위치와 질서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어디로 흘러들었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위치와 질서 또 순서 이것이 사역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하는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하면요 억지로 들어간다는 억지로 억압으로 이게 성도님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하면 다음 우리 강좌 때 좀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권위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반발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목회하는 지금 이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은 당연히 괴리돼 버리는 거죠. 분리돼 버리는 거고. 이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위치와 질서, 순서에 대한 사역의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위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사역적인 이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 위치라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해내야 되고요.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보다 우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반발해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옵니다. 그냥 앞에서는 아멘 그래도 뒤에 가서는 노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서로 이렇게 사역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역할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억압이라고 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사역의 순서, 위치, 질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깨뜨려지면 삼위일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성도님들하고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양의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176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교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듯이 교회의 목사님과 소위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득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은 목사님이 높아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역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득해 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안 죽으면 이건 설득해 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안 간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결코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교회를 두 가지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첫째, 숫자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요. 또 뭘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구성됐다든지 아니면 이 중직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은 연말이 되면 뭐 해요? 당회하고 뭐 하잖아요. 그때 제일 껄끄러운 얘기 나와요. 사례 문제 나오죠? 그죠? 안 나오면 다행이고요. 대부분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돈에서 죽어버려야 교회 살립니다. 그게 진정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돈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진정성을 이해하려고 달라들어요. 지금까지 교회 이해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다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르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맞추면 이제 인격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 건 돈 앞에 십자가 가는 거죠, 돈 앞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좀 아멘 해봐요. 진짜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멀쩡하게 있어도요, 속은 다 썩어 있잖아요. 우리끼리인데 깨놓고 얘기하자고. 속은 뒤죽박죽이 돼가 있는데 그냥 안 그러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살기 위해서도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라도 숫자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돈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짜 우리 해보고 싶은 거 하자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거를 설득해 내려고 하면 이제 위치와 질서, 순서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하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묻는 게 있다고요. 그게 진정입니까를 묻는다고요. 그 진정입니까를 해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돈에서 대부분 찾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례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대부분 진정성은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교회, 저쪽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가셨대요. 목사님, 제가 언제 맞춰야 되지, 이거요? 10분, 예. 1강자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려가다가, 예. 그래서 부임해 가셨는데, 한 10가지 조항을 장로님들 19분이 딱 적어가지고, 요거대로 하면 받고, 요대로 안 하면 우리 교회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가셨대요. 가가지고 그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150만 원 책정한 거예요. 당회에서.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였대요. 3년 지나고 나니까 당회원들의 생각이 확 바뀌더래요.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만남입니다. 이걸 만나게 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이해는 뭐냐 하면 교회를 사역으로서 교회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발트가 얘기했던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 이건요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말씀이 현장에 가서 사건화될 때 그게 교회다 하는 이해잖아요. 대부분 이런 이해를 우리는 억셉했고 이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칼 발트의 교회 이해의 맹점은 뭐냐 하면 말씀 사건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추상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실제적인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하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니까 저 말씀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천국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주 목회의 필요에 의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칼 발트 교회 이해,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 이해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는 이 사역은 뭐냐면 반드시 사역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사역이 됩니다. 사람 없는 사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한 몸 교회 이해의 핵심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는 존재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 사역적으로 하나를 사역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 있어야 이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경륜적인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넘기십시오. 181쪽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작. 예,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질문 5분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듯 한데요. 예. 네. 예. 통치하는 곳은 사역 현장의 이해로 가고요. 통치하는 것은 사역 자체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통치하는 것은 사역 현장의 연합으로 가고요. 통치하는 것은 사역 연합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연합과 사역 현장 연합이 하나로 통전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 교회 이해로 연결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할 때 것이라고 했고요. 곳은 사역하는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해를 통치하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했다는 면과 경륜적으로 이해했다는 면이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요. 네, 목사님. 네.
유기적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로만 가톨릭이 유기적인 거요? 예, 맞습니다. 맞고 바른 이해를 하셨고요. 제가 의도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해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있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은 교회 이퀄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는 천국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사람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뭐 때문에? 교황 때문에 그렇죠. 교황 때문에. 전 지금 이건 좀 곁고로 가는 얘기인데 직분과 직제 연합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직분과 직제의 근거는요. 사도계성 쪽에 맞닿아 있고요. 이 사도계성은 교황권 계성으로 맞닿아 있고요. 이건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교회 이해는 다릅니다. 대전제가 뭐냐 하면 로마 가톨릭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역으로서 교회다. 사역이 대전제라는 거죠.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연인 베드로를 그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 베드로를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역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역하는 이 전제를 강조하고 이 전제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실제적인 교회가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